참 불교는 광활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흘러와서 지금에 와서 불교네 부처님 가르침이네 뭐네 하지만 그 근본의 진리나 그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 또 그 사상 정말 그거는 어떠한 한 역사적인 서가모니 부처님의 국한된 게 아니라 그분을 인해서 우주의 우리 삶의 또 어떤 그 절대적인 진리의 빛을 표현하셨고 표현되셨고 또 그거를 지금의 3,000년이 앞으로 3,000년 더 오랜 역사 속에서 유익한 겁니다. 어디에? 만 생명에 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에 유익한 겁니다. 정말 광활한 겁니다. 거기에서 오늘은 초하루니까 기도에 대한 걸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교의 기도법은 참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 온몸을 땀을 흘리면서 절할 수 있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취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절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합성을 해가면서 아주 리드미컬하게 연부를 해가면서 번뇌를 싹 날려보내잖아요. 그러면은 폐활량도 좋아지고 또 번뇌망상도 없어지고 또 그 음성을 통해서 꽉 하니 홍에 꽉 차니까 어느 신이 그 음성 소리를 듣고 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화엄성중님 쪽에는 104위 분이 계세요. 104분이. 그런가 하면 부처님과 화엄경에 통해서 보면 이 우주법계 꽉 찬 게 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다 신입니다. 여기 다불이 있잖아요. 만불이 계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가만히 앉아서 그 몸의 그 흐름을 볼 수 있고 느낌을 볼 수 있고 그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깊숙하게 그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빛을 볼 수 있고 정말 불교는 너무 좋습니다. 이거를 원석과 같은 이 부처님 법을 재련소란을 통해서 금을 골드를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어떠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연속된 지속된 그 에너지 응축을 통해서 내가 골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불자가 되고 진정한 사람이 되고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가 제가 내가 저희가 우리가 그 뒤에는 거기가 자랑입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달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이 몸으로 기도하고 그 부처님을 염하고 찬탄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면 이제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 삐삐가 있을 때가 92년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에 삐삐가 나온 뒤로 제일 먼저 나온 그 핸드폰이 모토로라 같아요. 냉장고에 축소형 같이 생긴 거. 그런 것이 있을 때였는데 저 사리암에 가서 이제 막 그 나반존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염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노전 스님의 그 천일 기도를 하듯이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주에 있을 때인데 내려왔어요. 아니 거기서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뒤에 있는 분이 제 옷을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전화번호를 해달라는데 전화는 그때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유선이니까 그 어디 이렇게 기숙사가 어디 있을 텐데 이렇게 유선을 알려줬더니 어느 날 떡하니 냉장고가 왔어요. 냉장고가. 그래서 왜 냉장고입니까? 라고 하니까 스님이 절을 하시는데 나비처럼 그렇게 이쁘게 하시는데 한참을 스님을 따라서 절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없어지고 스님도 없어지고 빛이 환하더라는 거예요. 그 도량에 내 등에서 스님도 없어지고 자기도 없어지면서 빛이 환하다면서 냉장고에서 냉장고를 보내줬어요. 그렇게 가피가 있는 거예요. 가피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정말 그게 가피인 거예요. 가피. 그리고 이제 또 모토로라 얘기를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학부를 마치고 이제 토굴 같은 데 가서 있었어요. 걸어서 1시간 가는 그런 데 가서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에 그 꿩 까투리라고 하나, 꿩 새끼를 까투리라나, 그 꿩 새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다니는지 그때 알았어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조금만 얘기하면 왜 산에서 이 까만 병아리들이 이렇게 줄을 져서 다니지? 라고 했어요. 보니까 그게 꿩 새끼들인 거예요. 그런 사골에 가서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절을 하면서 그 아는 친소지가 있잖아요. 혈연도 있고 또 이렇게 신도분들도 있고 도반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반들을 이렇게 하면서 절을 하면서 그 호명을 이렇게 하면서 절을 했어요. 절을 했는데 그때에 아는 분이 강릉에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스님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 그때 자기 이름이 딱 들리더라는 거예요. 꿈에 자기 이름이 딱 들려서 스님이 왜 내 이름을 부르지? 하고 나중에 누구로 들어보니까 스님이 그렇게 축원을 읽어가면서 저 지금도 이만큼 있어요. 그게 떨어질까 봐 코팅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이만큼 있어요. 그게 아주 몇십 년 된 건데 그래서 절을 했는데 그때의 모토로라를 사다 줬어요. 그 산골에 너무 산골이라서 이 정식으로 전화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밑에 마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라면 내가 가서 전화를 받고 거기까지 전화가 안 들어와서 그 토굴까지. 그리고 이제 또 전화가 왔다면 전해주고 그리고 우편물도 그 마을에다 갖다 놔요. 저한테 안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모토로라 사다 줬어요. 그 산골에서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에 뭐 어떻게 됐는지 다 했는지 어디 가면 터졌어요. 그런 이제 이런 류가 쭉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세상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안 되는 게 더 많잖아. 안 되는 게 더 많아. 왜 안 되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느냐 하면 우리는 하염없이 욕구를 갖고 살아요. 욕구가 뭐냐면 에너지예요. 밥 먹고 육신의 에너지를 채우고 호흡을 통해서 정신의 에너지를 채우는데 그 에너지를 소진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마치 뭐와 같이 이 칼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렇죠. 네. 칼이라는 건 그냥 도구야. 근데 그게 셰프, 요리사 손에 가면 사람에게 유익한 생명을 살려내.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가면 생명을 해요. 핸드폰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냥 핸드폰이야. 그걸 악하게 쓰면 나쁜 것이고 좋게 쓰면 좋은 거예요. 그와 같이 에너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디에? 허공계에, 우주 법계에,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부처님 이 성상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법성계에 나오잖아.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일익. 이 우주에 너무나 법에스럽고 유익한 것이 많더라. 비가 골고루 내리듯이 내 한렵수는 이만큼 받아먹을 것이고 침엽수는 이렇게 받을 것이고 소나무는 이렇게 받을 것이고 땅 밑에는 풀같이 받아들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큼 다 나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쓰자고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또 흉보고 뭔가를 질책할 때는 그 사람이 싫거나 나빠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라는 바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말할 때는 그냥 언어로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나는 심경에 마음에 담아서 말을 하잖아. 상대방은 단어로 들어. 단어로 듣고 또 그 사람의 심기로 들어. 심기로 들어서 옮길 때는 달라져.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교류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뭐가 성취를 있잖아요. 그 소통하는 방법이 부처님과 하는 방법이 우리는 여러 가지의 절이라든가 연불이라든가
자손이라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부처님과 소통을 하는가? 부처님이 천백억 가지의 화신이 있으시대잖아. 어마어마하게 해로가 있는데 거기에 내 부처님과 같은 어떤 그 코드만 딱 닿으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전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기선 여러 가지에 다 똑같은 전기선이 안 닿아도 선 하나만 닿더라도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와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계속 참회, 감사, 발언을 하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들 있잖아. 왜 우리는 나홀로 불교를 하는가? 방법을 우리는 습득이 안 돼 있고 스님들이 그렇게 그걸 일러주지 않았고 그걸 행동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사서법이 있어요. 맨날 제가 하는 말이 문사수를 해라. 듣고 생각하고 닦아라라고 하듯이 우리는 신의 행증을 했잖아요. 믿고 이해하고 행동하고 증득하라. 그 증득은 성취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우리는 포교를 하고 나도 그 방법으로 어떠한 부처님 법을 피고 같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면 사서법이 있어요. 그래서 늘 그 용타 스님 하는 거잖아. 그게 제일 먼저가 제일 마지막이 그건데 에어섭이에요. 에어섭.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타섭. 남한테 이익하게 하는 이타섭. 그리고 아까 저기 사랑의 포습이죠. 포습. 그리고 언어의 그게 이역, 에어, 동사섭, 동본섭. 동본섭은 뭐냐면 부처님 내가 빨리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딱 보면 저 사람 명품 백 들었네. 아, 저 사람 옷 보니까 저 명품이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몸도 똑같은 몸이고 저 사람 얼굴 이쁘게 생겼네. 저 사람 돈 있게 생겼네. 저 사람 키가 크네. 작네. 아무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은 나같이 살려고 애쓰는 사람. 나같이 이 세상을 태어나서 호흡하고 사는 사람. 저 사람도 나름대로의 애달프게 살아낸 애쓴 사람. 이렇게 보라는 것이 동본섭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냐면 조금 더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자. 조금 더 언어를 좀 부처님 닮아가는 언어를 하는 연습을 하자. 다 같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애쓰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동사섭이에요. 동사섭은 우리가 그 입장이 돼주는 거죠. 그 입장이 돼주는 거. 옛날로 말하면 품앗이 하듯이 가서 몸을 해주는 건데 지금의 이 시대에서는 그 입장이 돼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섭이라. 이 네 가지를 사랑하는 마음 연습, 그리고 좀 이익되게 하는 연습, 너나 나나 똑같이 그대 시도에 쓰는 사람이라고 애달프게 봐주는 동본섭, 그리고 조금은 우리가 같은 입장으로 생각해보는 동사섭을 연습하면서 기도가 성취되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뭐나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부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처님과 소통해서 성취한 그 가피력을 나누자. 네 가지 방법으로 나누자. 이런 걸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